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고 또 걸리적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욥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그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눈동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치 경찰관처럼 자신을 감시하고 또 잘못한 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24시간 지키고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욥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자신의 고난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또 처벌하고 자신을 괴롭히기 위하여 숨 쉴 틈도 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바다 괴물, 이제 바닷속에 산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동물이기도 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몹쓸 이 바다 괴물을 이제 바다에 이제 가두어 놓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괴롭히고 하는 자신을 바다 괴물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둬놓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잠을 자면 편안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도 좋은 잠, 달콤한 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몽을 주어서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깨어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잠잘 때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잠자는 시간에도 꿈으로 오셔서 아주 악몽을 준다는 것이죠. 아주 괴로운 꿈, 또 끔찍한 꿈, 좀 생각하기 아주 싫은 그런 꿈들을 줘서
밤에조차도 자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8절 말씀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이것은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죠. 아침마다 권징, 질책하시고 꾸짖으시고, 또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나를 자꾸 훈련시키신다. 이 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신을 바라보는 것을 아주 숨막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괴롭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자신을 바라보는데 계속 바라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숨이 막힐 정도로, 그래서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셨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았다. 침을 삼키는 그 0.1초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바라보시고 또 감시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또 권징하시고 훈련하시는 이런 모습.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나를 이제 놓으소서. 이제 저를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뭐 감시하거나 뭐 처벌하거나 뭐 훈련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은 기쁨이 됩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의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내 몸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또 어려움 중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귀찮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냥 싫은 겁니다. 왜 쳐다봐? 왜 이렇게 그렇게 쳐다봐 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냥 평상시대로 바라보는 것인데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모든 것들이 충만할 때는 미움의 눈길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감시와 처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8편 4절 말씀에는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다른 시각.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기 위한 눈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은 감시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를 은혜의 눈동자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범죄할 때에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했을 때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지 내가 뭐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또 살인도 내가 다른 사람 죽였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인 것입니까? 뭐 하나님한테 무슨 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저를 죄인으로 취급하십니까? 안식일 범하는 것, 뭐 제가 그냥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인데 뭐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이나 해나 뭐 부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런 관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까요? 정반대죠.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해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그마한 죄라도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죄, 또 잘못들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보호하심과 사랑의 눈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감시하는 또 처벌하는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